잠언 14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까지 섬겨왔던 교회에서 수많은 장례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항상 이 말씀의 실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무리, 바로 성도의 죽음은 언제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잘 되어서 그가 장례식 때에 수많은 화환이 오거나 혹은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로 인하는 많은 부조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망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평생에 기도해왔던 바로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혀지는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 장례식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인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헛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 심겨진 하늘의 씨앗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에 충분히 세상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같습니까? 저희 집 첫째가 5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하인이 5살 때 유치부 예배 때 기도하던 사진입니다. 눈을 총명히 뜨고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머스마는 도윤이라는 친구인데요. 하인이보다 1살 많은 친구인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죠. 집사님 말 들어보면 지질이 말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네. 하연이 저렇게 기도하는 하연이 그렇게 말 잘 들을까요? 반전이죠, 그죠? 썩 그렇게 말 잘 듣진 않습니다, 그죠? 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하연이 선생님이 이 모습을 사진을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설교자가 누구였을까? 그렇죠. 눈치 백단이죠, 그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도 하고 교구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청년부도 했던,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미 연단이 다 되었거든요. 유치부 설교자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하연에게 아주 쓸모있는 아빠이며 목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썩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들고 오면은 풀어주는,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아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때 설교는 예전의 총회원과 생명의 빛 47과 나의 생명 예수님을 설교할 때였습니다. PPT를 넘겨가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이런 유사한 그림이 이렇게 PPT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굴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바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쭈뼛쭈뼛 하더니 하연이가 손을 반짝 들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아주 총명한 그런 말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지금 제 상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었지만 그때 그 대답이 이따만한 무언가가 제 가슴에 팍 와닿는 것을 느꼈었어요. 한참을 울컥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현장에 우리 아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 아닌 거, 사모님 맞죠? 네, 그때 제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연이의 지는 기억 못하겠지. 너 기억나니? 안 나지? 그렇지, 안 나겠지 당연히.
지금의 네 상태를 봐라. 네가 그걸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먹이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셨단다.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줘서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셨단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기도했던 포즈가 바로 이 포즈였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새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기 이맘때가 되면은 꼭 듣던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심겨지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낮인데 어둠이 임했던 현상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제6시에서 제9시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죠. 이렇게 3시간가량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계기 일시기에 일어나는 때가 아니었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버리사 어두운 죽음의 터널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임한 어둠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이 인류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가 바로 어둠으로 표출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어둠이 임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한 이 어둠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왔고 일종의 두려움까지도 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증거를 삼으십니다. 실제로 그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47절에서 49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세 부류가 등장하죠. 가장 먼저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형을 지켜봤을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무죄한 의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자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 석연찮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섰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을 그들 모두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당시에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가로 길이가 약 15m에서 20m, 높이가 약 10m 정도, 두께는 무려 10cm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손을 빌려도 결코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휘장이 바로 성전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찢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도 낮에 임한 이 어둠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로 휘장을 찢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이제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휘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서 죽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거룩한 곳을 구별하기 위한 휘장이었다면은 새 휘장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놀라운 휘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휘장은 곧 육신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전의 휘장과 예수님은 동시에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의 손으로 찢겨졌습니다. 과거의 휘장은 이제 역할을 다하여 찢겨졌고 새로운 휘장은 그 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정결하게 하고자 찢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찢겨진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올 수 있어서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날 위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해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제 마지막 들숨을 내쉬시고 날숨을 내쉬시면서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부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티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앞에 티테미 두다, 단어로 맡기다, 의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보통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바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두렵고 떨린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함께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재산과 나의 지위와 육신과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나라로 향할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저 물질에서 우연히 생긴 우리는 다시 물질로 돌아갈 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긴 이 예수의 영혼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던 여러 부류의 구경꾼들이 다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애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용감하게 행동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그를 모함하였고 그의 어떤 신성 모독을 주장하여서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지만 그는 그 일에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은 자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고원 고지를 뜻하는 곳인데 이 지역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짧게나마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52절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세마포로 싸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새 무덤에 바위를 부셔 판 그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던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무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그가 엄청난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늘 말로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상이나 되십니까, 집사님? 눈이 땡그랗게 커지는데 강남의 테헤란로에 빌딩 한 채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은혜예요. 아는 사람은 뭐 알아도 못 됐습니까? 어때요? 뭐 괜찮죠. 뭐 저도 모릅니다. 뭐 몇백억은 하겠죠. 아닌가? 집사님 얼마 정도 합니까? 관심이 없으시네요. 우리 모두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의 가격에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처럼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권력가였습니다. 재력가였고 또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당돌이라는 단어는 톨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톨마, 곧 대담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히 뭐뭐하다, 용감하다, 담대히 뭐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예수님의 이 시체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요셉은 용감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대죠. 원래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실이, 그리고 그를 장례를 치렀다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만약에 파다이 소문이 날 것이 자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서 공격을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긁어서 부스럼을 낸 사람이죠.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돌한 행동,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톨마오의 태도를 갖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어떤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상황의 또 다른 내용을 첨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여러분, 그가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는 한번 예수님의 자리를 한번 박차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그의 어떤 재력이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용기로 발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찾아오게 될 이 불이익과 편견,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공격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숨어있는 제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숨겨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빛에 눈이 멀게 되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용기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그 용기. 이어서 마지막 55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십자가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사복음서를 여러분 모두 다 살펴봐도 예수님의 장래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공간, 시간적 공간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어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와 무덤을 제공하였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예비하였다. 오직 그 세 부류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았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이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할 거야, 싹수가 노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 편 들어주겠지, 나에게 도움 주겠지, 날 위해 뭔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조금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내가 봉사에 열심을 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여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장로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을 막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죠. 왜 안 나오시지? 믿음이 다 떨어지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되고,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하는 게 있을까요?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없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없는가, 그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사역을 거창하게 해서 다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하면은 우리 뭔가 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영혼의 중심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일을 감당했던 99마리의 양들이 좋다고 막 히히 시시비비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모인 100명의 99마리의 양들을 우리는 포커싱을 맞출 때가 많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사람의 판단한 영역이지 하나님은 오직 중심만을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쉽사리 타인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 순간 우리도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판단한 것으로 나중에 너를 판단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그 판단한 그것으로 이미 판단을 하셨어요. 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 입에 올릴 때 항상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며 적절하게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여 교체시키듯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세우실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 것 그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부디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하지 않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마포와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 사회적 위치 때문에 밤에 몰래 주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묻고 그 비밀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장래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자, 조용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서 아무것도 존재조차 잘 몰랐던 그 여인들의 향품과 향유, 그것을 준비했던 다수의 여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져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온 인류의 참된 왕직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데 온 힘을 쏟던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모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난 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의 모난 돌처럼 여겨져서 거추장스럽구나, 날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며 혹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흠모하며 따라갔던 수많은 여인들처럼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힘이 없어 매달려서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숨어있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을 나의 소중한 세마포로 감싸 안고 새 무덤으로 인도하여 드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삶은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